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126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0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호세아서 10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털을 잡고 기경에서 성장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성장하고 봅시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맛있는 과자를 사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과자를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과자가 밑에 있게 되면은 먼저 보는 아이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먹지 못하도록 높이 올려두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곳에 과자가 있구나라고 보면서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땐 나이가 어려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어린 아이의 인생의 문제는 과자를 먹지 못하는데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과자를 먹으려면 키만 크면 되는데 어찌 키가 한순간에 크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자를 놓고 올라가면 아마도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 옆에 보니까 의자를 힘을 기울여 가지고 겨우 끌고 와서 의자 위에 겨우 올라가는데 그래도 손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 소년에게는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과자를 못 먹다니. 내가 키가 크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힘이 약해서 그렇구나. 저쪽에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는 도저히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낙심과 절망에서 빠지는 소년에게 또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요? 있지요. 생각해 보면은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보니까 옆집에 키 큰 형을 데려오면 되는 것이죠. 옆집에 키 큰 형을 데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키가 클 필요 없습니다. 힘이 셀 필요도 없습니다. 키 큰 형만 오면 되는 것이죠. 대신 다른 성장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섭외 관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인 관계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계약도 맺어야 되죠. 만약 과자를 내리게 되면 몇 프로 주겠다. 이런 것도 다 맺어야 됩니다. 또 새로운 영역의 성장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난 것이죠. 아이에게는 절망이겠지만은 해답은 있습니다. 뭡니까? 성장하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장하면 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있어요. 날마다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5월 29일 날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3층에 내려가서 젊은 두 부부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를 추적했습니다. 그 30대 남성을 특정할 수 있었죠. 바로 위층에 사는 남자니까 다 주소가 나와 있고 이름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대전에서 그 남성은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보니까 자살한 시체였습니다. 저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30대 남성이 조금 더 그 인성적으로 그리고 그 사고방식이 있어서 행동 양식이 있어서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장했더라면은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 문제를 이렇게밖에 해결할 수가 없었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30대 청년이 말이죠. 이 30대이지만 그 속에는 아마도 덜 자라고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들어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3번 위에 올려진 과자를 먹지 못했을 때, 내 키가 크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이 청년이 말이죠. 자꾸 3층에서 올라와서 당신 왜 쿵쾅거리냐, 쿵쾅거리지 말라라고 연속 항의를 할 때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층 사람들이 먹어주지 못할 때 그만 그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폭발한 것은 아닌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인아이라고 부르죠. 나이는 30이 넘었습니다만 몸집은 어른이 됐습니다만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어린아이라 이 말 아닙니까? 이 사건은 그 청년이 그 30대 남성이 성장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죽여버려야 됩니까? 내가 저 3층 부부를 죽여버려야지 더 이상 나한테 와가지고 항의하지 않겠죠. 죽여버리면 끝나겠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스트레스는 사라지겠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의 방식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월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성장하게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털을 잡고 기경에서 성장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좀 성장할 수 없니? 만약 네가 성장한다면은 네가 지금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해결할 수 없는 난간에 부딪히고 때로 좌절과 절망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다 엎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네가 성장하게 된다면은 너는 이 모든 문제는 너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정말 골치 아프고 정말 못 견디도록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이 30대 청년의 문제가 꼭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우리 가운데도 많은 과제가 있고 많은 미해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 소년이 말이죠. 키가 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5분 만에 1m가 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문제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주여 내게 1억만 있으면 해결될 텐데. 내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내가 IQ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내 IQ가 한 300만 되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내 가족 중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키가 어떻게 1m가 크겠고 어떻게 힘이 갑자기 헐것처럼 세지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이 갑자기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떻게 돈이 없는 자가 갑자기 1억이 쏟아지고 더 나아가 100억이 막 쏟아지겠어요. 우리 희망사항이 있죠.
그렇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린아이죠. 잘못하면 뚜껑 열면 끝장납니다. 나도 다치지만 상대방도 피해주고 일은 끝나버립니다. 비극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장하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장하면 된다. 성경 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나오고 오늘 또 1절에 나오죠. 포도나무가 나오고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겨자씨 나무가 나오죠. 다 무슨 비유입니까? 이 나무들이 처음에는 아주 작았고 씨에 불과했지만 나중에는 큰다는 것이죠. 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고 교육받고 예배 참석하며 나를 변화시켜가면서 이렇게 가서 나중에 내가 성장하면서 천국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 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자라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라나면서 문제는 해결되죠. 여러분 신경 경험 여러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우리가 기어다닐 때가 있었죠. 겨우 한 걸음씩 걸음마 할 때가 있었죠. 그때 보고 그때 알고 그때 생각했던 모든 것들과 지금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컸기 때문에 다릅니다. 키도 컸죠. 지식도 컸죠. 인격도 커졌죠. 신앙도 커졌죠. 그때 괴로웠던 문제는 지금 하나도 괴롭지 않습니다. 저는 엄마가 없어서 밤새 울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없어도 울지 않습니다. 어머니 전화하면 되는 거지. 왜 울겠어요? 그때는 아닙니다. 천국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괴로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확천금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벼락 치셔가지고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주셔서 확 태워버려가지고 마귀떼가 물러가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감람나무를 심고 겨자씨 나무 심고 포도나무 심었지 않느냐. 그것들이 자라나면 저절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터는 잡았습니까? 자, 우리가 나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셔서 여러분 나무예요. 감정 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무다. 나무는 공중에서 뿌리를 들고 서 있을 수 없잖아요. 딱딱한 시멘트에 자랄 수 없어요. 흙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터 아닙니까? 터. 만약에 터를 잘못 잡아가지고 남의 집 터에다가 내 나무를 심었어요. 내 인생을 심을 수는 없지만은 할 수 없이 심었어요.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그 주인이 나한테 나가라고 합니다. 수십 년을 터를 받고 있었는데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그때서야 밝혀졌어요. 넌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뿌리채 떠나야 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나무는 그런 거죠. 또 어떡합니까? 강제로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네 땅 아니라고. 우리는 뽑혀야 됩니다. 그런 인생 되시겠습니까? 성장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오늘 제가 저렇게 정한 거죠. 터를 잡아야만 성장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터도 없는데 성장만 생각하면 뭐합니까? 자, 그럼 목사님, 터를 도대체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요즘 얼마나 땅값이 비싼데 목사님 자꾸 터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땅 한 평도 없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구약 성경 보신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터 이야기예요. 터 잡는 방법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고 신약까지 그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갈대아 우르는 네 터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멘 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습니까?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에 머물렀을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하란도 네 터가 아니다.
또 떠납니다.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갔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습니다.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애굽은 지 터가 아니에요. 봉변을 당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생존을 하려다가 엄청 봉변받고 쫓겨나듯이 하면서 그 대신 뭘 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는 터 잡는 이야기예요. 다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브엘사바에서 그 목숨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가 막 이렇게 노리다가 자기 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말이죠,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무리들과 양 치는 사람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우물파기, 우물쟁탈전이었어요. 우물이 뭡니까? 우물은 머무는 것의 상징 아닙니까? 우물이 있어야 그곳에 정착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내 터 아닙니까?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물을 뺏겼습니다. 네 터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이 강력한 일생 동안 싸우는 거예요. 터잡기 싸움인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을 속이다가 저쪽으로 하란까지 가가지고 20년을 거기에 거하고 다시 10명의 자식, 12명의 자식 건너, 11명의 자식 건너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하란은 네 땅이 아니야. 네 터가 아니야. 저 가나안 땅이, 베델의 땅이, 그 너머 이제 헤브론 땅이 바로 너의 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와가지고 살 수 없어서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터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임시 거처였죠. 임시 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을 거하면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자기 터가 아니잖아요. 나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식구로 늘어났습니다. 식구가 장정만 60만입니다. 200만에 해당하는 대식구를 거느리고 이제 뿌리째 뽑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광야 40년을 그 백성들이 이끌고 가면서 터 찾아가는 그 길입니다. 터 잡아가는 그 길이에요. 드디어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장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터를 주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리라. 젖과 꿀이는 땅이라.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륙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결국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12지파에게 그 지파대로 그 땅을 자기 터를 그때 드디어 나눠준 거예요. 터를 잡은 거죠 이제. 그러나 그게 그대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터를 못 잡은 지파도 있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드디어 다윗도 어떻게 우여곡절이 많죠. 다윗도 자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도망갔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와서 한 7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다시 드디어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터를 잡은 거예요. 오래 걸렸죠. 한 2000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성을 정하고 그곳에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터를 드디어 잡은 것이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로 성장하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남북이 나눠집니다. 터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남북에 갈라지면서 수많은 범죄가 들어옵니다.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더 나아가 물신 숭배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면혹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물신 숭배의 죄가 깊이 들어왔죠.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터를 약속받았고 터를 향해 왔고 터를 잡았으나 터가 나눠졌고 터 속에 수많은 죄악이 들어오므로 터가 완전히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터를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전쟁으로 치게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경고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호세아서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할까요? 이 땅을 기경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까지 지금 본문에 나오기까지 비행을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밥이 있습니다. 밥통에 밥을 해놓고 잊어먹었어요. 한 3일 뒤에 밥통 밥 열어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밥이 묵어버렸어요. 곰팡이에 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했으면은 먹든지 어떠든지 아무튼 조치를 취해서 만지고 움직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두면은 묵혀버린 것이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해당되는 땅의 터를 다 주셨어요. 예수 믿을 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터를 묵혔습니다. 그 땅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묵은 땅은 심각한 것이죠. 묵은 땅은 말이죠. 여러분, 이 땅을 관리 않고 놔두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거면 먼저 잡초가 싹 돋아납니다. 그 다음에 잡목이 돋아나요. 나무도 자라나요. 심지 않은데 어디서 왔는지 나무가 가가지고 거기서 나무가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 땅은 말이죠. 굳어지도록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나중에 돌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잡초와 엉겅퀴와 가시나물 이런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땅 속에도 땅의 질로 변하고 완전히 박도로 변할 뿐만 아니라 돌처럼 딱딱해지고 드디어 이 좋지 못한 쓴뿌리의 뿌리들이 깊이 들어박혀가지고 이제는 곡식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않아요. 위에 있는 모든 잡초를 싹 걷어내더라도 속에 뿌리가 깊이 박혔기 때문에 씨앗을 심어도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그 뿌리들이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묵은 땅의 형편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을 통해서 일을 하지 못하겠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경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합시다. 그게 뭡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땅을 묵어버리게 만드는가? 어떤 것들이 굳어버리게 만드는가? 이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우려하였음이라. 악을 밭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밭에다가 뭔가 심어가지고 밭을 갈아서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얻어가지고 추수해서 열매를 먹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요. 한두 달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너희들이 악을 밭갈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죄를 거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죠. 언제 동안요? 한 300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자, 기브아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남자가 데려온 첩을 집단 성폭행하고 죽여버립니다. 이에 분개한 그 남성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세상에 이런 악이 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개해서 베냐민 지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거의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뻔하다가 600명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까 지금이 300년 후인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가 뭐가 됐어요? 죄가 습관이 된 거죠. 죄가 체질이 된 거예요. 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먹고 산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주께서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원리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새털벌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왜요?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눈을 뜨고 보십시오. 현실을 보십시오. 죄를 짓고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더 잘 살고 더 성장하는 것 같고 더 출세하는 것 같고 더 부자가 되는 것 같은 이 현실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상태를 가지고 300년이고 400년이고 우리 인생 개인 같으면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땅이 묵혀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향해서 성장이 딱 멈추고 주저앉은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이, 그 귀한 땅이, 그 복된 그 복지가 말이죠. 완전히 묵은 땅으로 이렇게 황폐되어 버린 원인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은 또 있죠.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때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고 전성기였어요. 영토는 가장 넓었어요. 군사력은 가장 강했어요. 경제는 가장 많이 성장했어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야, 죄 짓지 마라. 죄 지면 하나님께서 벌 내려주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들을 때 다 묵살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와 더불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경고하십니다마는 전쟁 전에 벌써 하나님의 보응이 왔어요. 뭐가 보응이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보응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도 아무 일 없어서 계속 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뭐냐면은 그 바로 그들의 터가 말이죠. 묵혀버린 것이죠. 겉으로 드러날 때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땅 터는 그대로 있어요. 터는 불타지도 않았습니다. 물에 잠기지도 않았습니다. 곡식을 심었더니 잘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니 흙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굳어진 토, 묵은 토. 쓴뿌리가 마치 뱀처럼 독사처럼 거기에서 또아리를 들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 바위덩어리 들어있어 버리는 그런 토. 그것이 바로 보응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터에다가 심은 나무가 성장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터가 묵혀져 버림으로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성장이 멈춰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2500년 전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멈춘 것 아닌가? 이 시대에 기독교가 말이죠. 이 시대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성장을 멈춰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러한 고민 속에 빠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것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2절입니다. 여러분, 죄의 핵심을 주께서 밝혀주십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오늘 호세아서 10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마음 품었어요. 한쪽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마는 한쪽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광야를 지내면서 많은 전쟁을 겪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바뀐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은 전쟁 잘하신다. 전쟁하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미 정복했습니다. 전쟁을 끝났어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정착 생활합니다. 곡식을 이제 심고 거두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 광야에서는 날마다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또 옷은 어땠어요? 40년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않았어요.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떨어지게 하시니까. 근데 40년 전에 거예요, 지금. 신발도 40년 전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봤더니 옷에 휘황찬란한 제품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정착 문화가 말이죠.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니? 자기가 정복했으면서도 자꾸 물어볼 거 아닙니까? 바알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세라 신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전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이 정착해서 우리가 돈 벌어야 되지, 좀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무슨 신이 필요합니까?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필요하면서 그때부터 그 터에서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신 덕분입니다. 아세라신 덕분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는 천인 공노할 죄악입니다. 누가 터를 줬어요? 누가 터를 약속했어요? 누가 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는데 바알신이라고 말을 하니 이것에 대해서 두만 품은 것입니다. 한 여자가 두 남자를 품었습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품은 거예요. 이것은 영적 간음이죠.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네 두만 품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신앙 안에서 두만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병이 나고 막 다 사업이 망가지고 이렇게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마음밭이 황폐해져 버리는 거죠. 복을 담는 그릇 자체가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을 멈추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시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터를 잡고 기경을 해서 성장을 하자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터를 잡고 기경해서 성장합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경을 할 것인가? 이 기경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농부들이 소를 통해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 쟁기로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호미로 끌적끌적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기경이라는 것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의 뿌리까지, 속의 돌멩이까지, 속에 굳어있는 그것까지, 마음밭 속의 두 마음까지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기경이라는 뜻입니다. 묵은 땅이죠. 오래 묵혀둔 땅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세월 동안 우리 개인적으로 10년간, 20년간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는 100년, 200년, 300년, 400년간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신 거죠. 죄와 더불어 잘 된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별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할 게 뭡니까? 지금 그 상태를 말한 거죠. 묵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 주의 말씀을 어긴다고 두만 품었더니 막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오고 파산이 되고 한다면 모르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잘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네가 완전히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경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기경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것을 회개함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착한 마음 가진 사람은 착한 인생이 됩니다. 악한 마음 가진 사람은 악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독한 마음, 악한 마음 품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마음 품고 선한 마음 품고 사랑에 애정 있는 마음을 품어서 그 사랑의 평화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병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규절이 있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병을 이기는 것이죠. 약이 병을 이기는 것도 있겠지만은 심령이 병을 이긴다. 마음이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병을 져버리면 어떻게 병을 고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이죠. 어떤 환자를 고치셨던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 종류 환자가 이런 말씀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내가 너를 고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병 환자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혈루증 환자 그렇게 고치셨어요. 또 한 명 있었죠. 또 한 명은 바로 소경도 그렇게 눈을 뜨게 하셨어요. 자기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그 사람이 마음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 병을 고쳤다고 공통적으로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까지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말로 깊이 기경해서 아름답고 선하고 풍성하고 뿌리가 없도록 잡초가 없도록 엉겅퀴가 없도록 돌멩이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잘 아주 좋은 영양분 있는 옥토로 가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밭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마음의 밭을 통해 뭘 주십니까? 마음의 밭을 잘 가꾸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는 거고 행복이 오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마음의 밭을 잘 가꾸는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환경도 바뀌어요. 처음에는 나만 바뀌다가 이웃이 바뀌고 환경까지 바뀌는 역사가 출발점은 마음의 밭이라 이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경의 지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의 길을 의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말씀 쭉 읽다 보니까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시면서 계속하신 말씀이 네가 그렇게 벌을 받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힘과 네 군대를 네가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소유를 통해서 살아간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밭을 묵은 땅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것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자기를 의리하다 이 말이 확신하단 말이더라고요. 원어 찾아보니까 확신하다. 확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씀 아닌 것을 확신하는 거. 말씀과 떠난 상태, 죄의 상태에 있는 것들을, 세상 것들을 확신하는 거. 세상 것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잘 사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나의 확신이 될 때 이 확신은 나의 밭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고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이 박혀버리게 만드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지침을 제가 3가지를 뽑아봤는데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무슨 묵은 땅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수백 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땅 때문에 고생했고 터 잡느냐고 고생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계속 전쟁이 있죠. 팔레스타인 계속 싸우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신약으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슨 말입니까? 한 20가지의 목록을 쫙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대의 마음속에 지금 마음의 밭 속에 들어있는 그 응어리들, 그 뿌리들, 그 쓴뿌리들 그리고 그 굳어진 것 요소들 20가지로 요약을 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땅속도 투과하는 그 조명기구가 있더라고요. 수백 미터 안까지 싹 볼 수 있답니다. 엑스레이가 말이죠. 우리 몸을 다 투과해서 속에 뭐가 있는가를 알아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우리에 비춰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한 20여 가지의 그 굳어진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거 싹 잘라보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돼요. 뿌리를 캐야 되거든요. 그 20여 가지 뿌리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10가지입니다.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나우신 분들 속에 쓴뿌리예요. 그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부인하는 자니 19가지네 정확히. 사랑하는 성도는 이 19가지 요소가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로 또아리를 틀고 독사처럼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캐내서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경합니까? 말씀의 증기죠. 포기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의 쟁기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속에 깊숙이 수십 년 혹은 묵어 있을 수 있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해서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엎어야 되죠. 엎어야 됩니다.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엎어버려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에 가려거든 범죄하는 눈을 뽑아버려라. 범죄한 손을 잘라버려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마음의 밭을 묻게 만드는, 굳어지게 만드는 가시로 이렇게 덮어버리게 만드는 그것들을 뽑아내라고 주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묵은 밭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면은 성령이 다뤄주세요. 십자가와 성령은 연결되어 계세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나가는 자는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속에 뽑히지 않는 것도 뽑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저도. 상상 이외로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으세요. 과온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땅만 버리면 안 됩니다. 땅은 보물덩어리입니다. 땅은 축복의 근원이에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왜 땅을 버린 채 두십니까? 얼마든지 심어가지고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그다음 땅을 묵히신 분들은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굶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다녔을지 모릅니다. 충성한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거두어진 열매들이 좋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땅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 말씀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제 땅을 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이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자라나므로 이제는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안 돼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묵어버린 땅을 기경하여 성장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죄악과 허물과 우상 숭배와 세상 것으로 20여 가지 되는 쓴뿌리와 악한 것들이, 돌멩이들이, 그리고 굳어진 것들이 버티고 있었는지 오늘 주님께서는 드러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에 엑스레이 비춰주심으로 우리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묵어버린 것들, 굳어진 이 마음의 밭들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뒤집어 엎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뽑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어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주 앞에 아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만져주셔서
10년, 20년 뿌리 박혔던 뿌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이 뒤집어 엎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체가 드러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 뿌리가 말라버리게 하시고 그것이 뿌리 자체가 뽑히는 역사가 있으므로 굳어진 땅이 아주 고운 옥토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